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오늘 말씀은 너무도 어, 이 환상이 현실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성경이 몇 년 됐습니까? 200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냥 주석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주석인데 이 주석 저 주석 있지만 다르게 해석했지만 그중에서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읽고 그걸 묵상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성경 읽는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신기하고 좀 이건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룹바벨 이야기를 하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어, 지을 거다 그 얘기하고 또 나중에 이제 기름 부을 자 두 사람 둘이 있는데 그 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뭐 싹이 날 거다. 뭐 기름 부은 자 둘이 있을 거다. 두 촛대와 두 검관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할때 그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많은 그 복잡한 그 엄청난 그 묘사로 표현한 예수님이 3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약이 너무 작다. 이 분량이 66권 중에서 몇 권입니까? 네 권, 24권입니까? 저기, 신약 예. 27권. 27권. 그는 너무 작다. 좀 더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고 보면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다 몇 년 거쳐서 하고 나오면 그다음에 그게 작다고 생각이 되지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무한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스가랴가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금등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등대는 7개의 등잔이 있고 기름을 기름 넣는 공급하는 접시가 있고 거기에서 금관을 통해서 기름이 올라가는데 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름도 금색입니다. 올라가는 게 금기름이에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그런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금기름이 등잔으로 들어가서 불이 붙어서 환하게 밝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옆에 올리브 나무를 2개 심어 놓고 두 가지가 있는 올리브 나무를 예, 보여줍니다. 뭐 심었다기보다는 그 등대가 있고 올리브 나무가 2개가 있고 2가지가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뭐 한 가지씩 2개 있었는지 한 나무에 2가지가 나왔는지 정확하게는 말하지 않지만 이 스가랴는 그냥 2가지, 2나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올리브 나무는 딴 게 아니라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냥 불이 켜지는 게 아니라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불이 켜진다. 그 올리브 나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스가랴는 긴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긴 이야기를 해야 우리에게는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하지 마 이러면 왜요? 이러 하지 마 이러면 말을 들은 사람은 왜 하지 말라는지 알지만 아니 이유로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한 사람은 결국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하지 마라 하는 뜻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겁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면 나중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지만 그게 믿음이 없고 날 지금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어? 한 그래가지고 뭐 물으면 대답 안 하네. 왜 안 하냐 물으면 다 알면서 물어본다면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건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니까. 믿음을 갖고 하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는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손해를 안 보게 해줍니다. 뭐 엉뚱한 걸 믿으니까 발등이 찍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발등을 찍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믿어가지고 발등 찍히는 경우는 수없이 많은 거니까 어떤 걸 믿을지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는 두 가지, 두 감람나무와 두 나뭇가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왕권과 제사장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와 제사장의 권위를 그 두 가지 두 나무로 하면서 거기에서 공급되는 걸로 우리는 화평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밝아지고 영광을 얻고 그런다는 말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안 어렵다 이러면은 도가 튼 사람 아니면은 어 아니면 저기 바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묵상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짧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해야 그게 조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듣는 사람은 그냥 쉽게 한 시간만 들으면 된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더 길게 해야 이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야 조금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1절 보면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이거는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사가 말하되 눈을 들어본 적 꿈 같은 데뭐 소리가 나서 뭐 다른 천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앞에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뒤에 걸 읽으면 좋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었다는 것은 앞에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건데 여기 매일 성경 주석 편집자는 여섯 번째 환상이다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를 구별할 수 없는데 그래도 내용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쫙 달아놨는데 그거를 뭐 매여서 우리도 여섯 번째가 뭐냐 이렇게 예,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이 해놓은 건데 그걸 한번 하고 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눈을 들어본 적 이 말은 여섯 번째 환상을 보는 건데 내용은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딴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제목을 지었지만 두루마리에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두루마리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그걸 먹으라 이래가지고 먹어버리는 두루마리. 입에는 여기는 단어 배면서. 예, 입에는 다나 배는 쓰는 그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고 여기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입에는 쓴 두루마리는 뭐였어요? 그 참 좋은 말씀인데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입에는 쓰나 배는 입에는 다나 배는 쓴 얘기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온 세상에 다 구석구석이 들어가 가지고 죄를 심판하는 그 두루마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뒤에 게 읽어집니다. 제가 이쯤 얘기하면 뒤에 거 읽어집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환상을 보니까 2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 날아가, 다시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다시 이 앞에는 뭐냐면, 뭔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걸 보게 될 때, 또 그가 내게 또 물어봅니다. 이건 뭐 천사입니다, 천사. 그는 천사고 나는, 나는 스가랴 스가랴고,
무엇을 보느냐? 근데 천사하고 둘이서 계속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 놓으면 할 수 있는 건 꿈밖에 없습니다. 꿈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밥을 많이 먹어야 꿈 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남은 시간 다 꿈으로 이제 꾸게 되게 되는데 엄청 많은 꿈을 꾸죠. 그러면서 뭔가가 떠오르는데 뭔지 모릅니다. 뭘 보냐 하고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제 스가랴가 대답을 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종이 가로 세로 이렇게 정방향 종이를 개발을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거기에는 얇은 막으로 전기 회로가 4겹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프로그램을 막 조작을 하면 종이가 막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종이가 사람 모양으로 접히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종이 비행기가 돼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발이 완성만 되면 이, 이 드론처럼 막 날아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요소하고 이게 이 성경하고 맞아떨어진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두루마리가 크기가 얼마만 하냐 하면 어 20규빗, 10규빗입니다. 1규빗이 50cm라고 보면 20규빗은 백. 이 10m예요. 10m. 이 규빗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니까 어 20규빗이면 10m고 어 10규빗 10규빗이면 5m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안 재보고 아냐? 뭐 이게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성막을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었어요. 높이도 10규빗이고 뭐 지성소는 거기 붙어 있는 건데 10규빗, 10규빗, 10규빗 이래가지고 정육면체가 거기 붙어 있으니까 전체 길이는 30규빗이지만 이 지성소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사이즈도 잘 뭐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요. 10규빗, 20규빗의 크기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불을 켜고 떡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그런 곳이 이 성소인데 그, 그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었다. 높이는 지금 안 나오지만 이거는 두루마리니까 높이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사이즈가 그런 거라요. 거기에 딱 맞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의 성소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죄 없이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두루마리라고 엄청 생각하는 거죠. 엄청 크죠. 뭐 10m, 5m니까 뭐 교회 교회가 중간 크기만한 아니 중간 크기 작은 교회만 하죠. 작은 교회 본당 크기만 하죠. 어, 그런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로. 환상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환상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환상이 성경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고 누가 가르쳤다, 누가 말했다, 이러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근데 환상은 가짜가 없어요. 그건 뭐, 어, 눈에 보이는 대로 쓰고 있었는 거니까요. 3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근데 성경을 글이라고 표현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주기 때문에 글대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 말은 온 땅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그걸 다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음, 그러니까 그게 저주가 되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는 이 도둑질하는 자하고 맹세하는 자가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둑질은 알겠는데 맹세가 왜 죄입니까? 이런데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못 지키니까요. 지키고 못 지키고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네가 미래까지 정할 수 있느냐? 그건 맹세하면 네가 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말 딱 들어보면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계약서를 쓰라 이러면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유대인은 계약서조차도 안 믿고 있죠. 그래서 담보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담보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보를 꼭 가지고 돈을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 진짜로 심장을 도려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심장을 떼겠다. 그리고 가가지고 대드니까 재판 걸어가지고 그러면 심장을 도리대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 재판 내리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졌잖아요. 그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상인들이라는 영화, 베니스. 베니스의 상인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우리는 그 맹세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약서는 뭡니까? 계약서는 그 안 지켰을 때 어떤 데미지를 입는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 쓰는 거기 때문에 서로 속이는 거죠. 계약서는. 서로 속이는 거지만 그 계약서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맹세하는 게 뭔지. 그래서 도둑질해도 이 법에 걸리고 맹세해도 저 법에 걸리고 그 율법이 날아가면서 다 징계해서 전부 벌 받을 거다. 너희들 다 진짜 벌 안 받고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 그러냐 이런 말이죠. 4절 읽어봅니다. 이거 만군의 여호와께서 잠깐 예 이제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만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 있으면 기절하려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만 보면 그냥 못 삽니다. 미쳐버립니다. 하나님 옆에 있다는 걸 알면 돌아버립니다. 그동안 했는 죄가 생각이 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데 이 4절 말씀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뭐예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뭔데? 예?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로 가냐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맹세하는.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뭐, 뭐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둑은 설명이 없어요. 도둑의 집에 들어가며 맹세하는 사람은 내 이름을 맹세,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 아니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뭘 그걸 내가 떼먹겠냐? 그래 해라. 이렇게 하는데 장로들 까묵적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글을 말하는 거라고 상상은 한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팍팍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도 들어가고 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갔다가 혼내주고 나와버리면 괜찮은데
한 대 얻어맞고 있으면 괜찮은데 머무르다. 거기에 같이 그냥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나는 다른 사람이 무섭지도 안 하고 두렵지도 않고 하나님 같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돼요. 이러면 그럼 좋잖아요. 근데 오라 소리 안 하는 이 악한 사람 집에서 하나님이 가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말씀으로 그냥 그 자리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그 집을 사르는데 돌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콘크리트로 져가지고 우리는 다행이다. 이래. 다 태워버립니다. 심지어는 콘크리트 그 열 받으면요 못 써요. 그 파괴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버리면 걸려요. 그러니까 싹 갈아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버려야지 되지. 그냥 버리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집이 폐기. 탔다 이러면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다 탑니다. 예, 없어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타 죽죠. 돌로 짓는다고 해서 안 타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의지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끝났어요. 뭔 얘기예요? 도둑질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다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일곱째 환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목은 에바라고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이 이제 뒤에 그는 안 읽었지만 에바를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오는 걸 보라. 이 말은 위에서 나온다는 거요, 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메시지 성경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메시지 성경은 특히 이 그 계시록이나 환상을 보는 그런 그 번역은 참 잘 돼 있어요. 진짜 다른 성경 어떤 성경도 그만큼 해놓은 게 없어요. 아주 어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는데 그 6절 읽고 옷을 다시 돌아올게요. 읽어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라는 것은 성경 66권 속에 딱 이 부피를 재는 단위 이름이 에바입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에바라고 썼어요. 그게 우선 크기가 얼마만한지 봅니다. 이게 대박하고 같아요. 말통하고 같아요. 21리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말, 두 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그 말통을 말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그 얘기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지금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말을 잘 모르지만 말은 그 쌀을 한 말 넣으면 한 말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통 물 넣어가지고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통 지금 넣어보면은 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22kg가 넘죠. 21리터면. 그러니까 가득 채우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게 말통인데 실제로 말통이라 안 하고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은 말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말 가져와라 이러지 말통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를 가져와라 이러지 대박을 가져와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한 대, 두 대 이렇게 에바는 그 단위가 아니라 여기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 참고로 에바를 1밭이라고도 하고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호멜이라고도 하는데 호멜이라고 하면 당나귀가 질 수 있는 양이 호멜인데 한 호멜 이러면은 10호멜이 있는데 당나귀 몇 마리 필요합니까? 10마리 필요합니다. 옮기려면. 그래서 저기
드럼통 하나만 해요. 220리터 한 드럼이 그 크기입니다. 그게 당나귀가 지고 갈 수 있는 짐량입니다. 그런데 오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에바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멜. 호멜이 아니고 오멜인데 오멜은 반대로 열 오멜이 있어야 에바가 됩니다. 그게 열 오멜은 한 대박이라고 다섯 대가 한 마리인가요? 열 대가 한 마리인가요? 잘 안 쓰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오멜이라는 단어는 만나를 하루에 거둘 수 있는 양입니다. 그 그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오멜이면 오멜만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두 개, 작은 게. 예, 작은데 한 대. 그래서 오멜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만나의 분량이기 때문에 식구 수만큼 오매를 걷게 되죠. 근데 그게 10개 있어야지 에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에바라는 얘기는 10일치 분량의 만나를 거뒀으니까 그래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욕심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만몬을 표시하는 거예요. 만몬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도 그 유대인들은 많이 쓰는 건데 돈을 만몬이래. 경제적인 것, 돈, 뭐, 뭐 이렇게 세상적인 걸 만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절부터 말씀은 만몬을 섬기는 신을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고로 얘기할 얘기는 그 뒤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세스아가 1에바다. 곡식 21이 뜨고 10분의 1 고르가 에바다. 액체로. 고르로 말하면 말통을 일고르라고 하는데 호멜과 같은 단위죠. 액체일 때는 고르라 하고 곡식일 때는 호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6절에 보면 에바를 세번역에서는 디주라고 했어요. 디주는 곡식을 넣어 놓는 건데 보통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번역 주석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디주하고 에바하고는 아무리 말통이 그렇다 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디주로 번역을 해서 사람이 들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주에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사도세자가 디주에서 갇혀 죽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디주로 번역하는 게 맞겠다 싶기도 하지만 단위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러나 환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욕망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 이 여자가 하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에바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뜻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이다 이 말입니다. 나오는 것이 에바인이다 이래 놓고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돈이면 미쳤습니다. 돈 때문에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죄를 담은 제가 오타입니다. 양동이라고 해놨어요. 양동이. 모든 죄를 담은 양동이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해가 되죠? 예. 7절 읽어주세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 이제 어, 어, 이 7절 말씀은 그때 무거운 납뚜껑이 들림으로 그 속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납으로 그 에바를 덮어놓은 거예요. 무거운 둥근 납으로. 이게 말통처럼 생겼나 봐요. 에바가. 그래서 말은 다 둥글어요. 말은 둥글게 만들어졌어요. 곡식을 대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은 네모가 났지만 말은 둥겁니다.
근데 이 둥근 납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그 납으로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그 속에 보니까 여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또 꼭 나쁜 얘기할 때 음녀 뭐 이러고 큰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여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림을 환상으로 볼 때 여자입니다. 제가 뭐 이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학교 한참 다니고 있는데 학교 직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서 그때 월급이 많이 받는다고 다 평가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올라가지고 사모님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물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더 달라고 그러고 모자란다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하게 하려고 뭐 조금 더 음, 돈만 생기면 갖다 주고 이런데 한 번도 좋다 소리 안 하고 계속해서 더 부족하다 그러고 더 가져오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왜 그 얘기 할까요? 나도 공감했다는 뜻이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런 글을 하는데 이 7절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고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8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이런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뒀더라. 네. 그러고 그 여인을 그냥 그 여인 한 사람 있는 그걸 에바 속에 넣고 그냥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 여자들이 더 잘 믿고 여자들이 더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성경 속에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여인이 먼저 등장을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꾸 죄의 상징을 뭐 간음이나 이런 걸 죄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안 믿는 것까지도 간음 이러고 여자를 자꾸 떠오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림이 그렇게 그려놨으니까요. 음, 성경 음, 속에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가둬버린 거. 구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이 두 여인이 에바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학처럼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 두 여인인데 이 날개가 크다는 건 멀리 높이 난다는 거죠. 이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론가 날아가고 한없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느낌이 큰 날개가 있는데 바람이 있더라. 이 말은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현이 어디로 날아갈까? 학의 날개 같은 그 날개를 가지고 어디로 날아갈까?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이 에바를 들고 그 여자가 들어있는 에바를 그 들고. 여자가 들어있는 에바를 들고 큰 공중으로 날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천지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여기다 갖다 놓을까, 저기다 갖다 놓을까. 그리고 그 날개 이러니까 갑자기 단어가 치맛바람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적어 놨어요. 이 치맛바람이 날리면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합니다. 지금도 뭐 조사를 이렇게 하려 하니까 내 같은 이렇게 보통 사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조사를 합니까? 이런데 그게 바람이 엄청 센데 본인은 바람이 센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짓을 하고 있는 학의 모습 같은 비슷한 온 세상의 악행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저걸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천사한테 물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걸 들고 가는 것을 보니까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게 왜 신할 땅은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신할 땅이라고 하냐? 사실 바벨론이 금방 망했는데 바벨론 금방 망하기 직전에는 어떻게 해? 바벨론 최고다 최고다 이렇게 말할 지금도 사실은 바벨론의 이름만 바꾸고 난 거지 이게 아직도 바벨론 최고인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응, 사실 이 스가랴도 바벨론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음, 바벨론이나 바사나 그 땅인데 어, 그렇게 지금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할 땅, 그 땅입니다. 그걸로 가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한다가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하고. 이 재물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다. 재물이 집을 다 지어가지고 준공이 되면 집을 다 지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딱 그것이 거기다 제 갖다 처소에. 놓고 그다음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돈을 그 소에 딱 놔두고. 그래서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여인이 들어있는 이 에바를 그 집 지어놓고 그다 넣어놓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몬 신전을 건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만몬 신을 섬기면서 살겠다. 그런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 말이 정확하냐? 이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상이기 때문에, 꿈꾸기 때문에 누가 북방에서 피난하라.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예. 나와라, 나와라. 그 이제 벌 받는다. 신할 땅은 이제 벌 받는다. 이런데 그걸 날아간 그걸 환상으로 보면서 점잖게 얘기한 거죠. 이게 점잖게 얘기한 건데 바벨론에 가면 너희들 죽는다. 죄 짓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이라이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신할 신할 땅으로 가서 것을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집을 지으려고 지으라. 함이니라. 준공되면 준공되면 그것이 그것이 내 제 처소에 처소에 머물게 머물게 되리라 되리라 하더라. 하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바벨론은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은 금방 망가지고 또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수천 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몇천 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는 2000년 지났지만 그전에는 더 3000년, 4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늘 일처럼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순교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도적질하는 게 제일 많고 거짓말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오늘 짓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돈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 돈만 모이면 이제는 안락하게 그것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만몬 신도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